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퀴즈. 여러분 계속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까, 목사님? 정답. 네, 정답.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할 때 우리의 삶에 계속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원래 마지막 시간이 제일 은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좀 우리 몇몇 팀과 함께 집회가 있어서 이제 먼저 이렇게 떠나지만 우리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방 틀어놓고 할 겁니다. 자, 진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제일 귀한 것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고 내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 다시 옆에 분에게 합시다. 내게도 당신에게도 100배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목사님 더 힘이 나셨어요. 날마다 제자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소서. 김미진 목사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석진 목사. 치유 대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주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도록 주님의 이른 영혼들을 타락한 다음 세대를 위한 빛과 소금으로 준비되도록. 이예지 학생 선교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세요. 정진경. 윤지민. 김수여 선교사님.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지혜와 청명을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윤지민.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조유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 되게 하소서. 날마다 제자교회가 치유 성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석진 목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충만한 날마다 제자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조정윤 사모, 김미경 권사님. 성령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소서. 신순선 전도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송 목사님이 받으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정진경.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양애정 목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또 우리의 정성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 이루시고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 주님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과 바람으로 임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더운 때인데 내가 삼각산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그저 죽고 내려오지 않으리라 그러고 결단하고 올라갔어요. 삼각산 거진 꼭대기 큰 바위 밑을 기도 장소로 잡고 거기에서 물도 안 먹고, 이렇게 더운 때 물도 안 먹고 3일을 버텼더니 죽을 것 같아. 죽으려고 간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물을 그냥 배가 터지도록 실컷 마셨어. 그때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물을 실컷 마시고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될 길을 보는데 그 길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올라가요. 삼각산에 어떻게 하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걸어가네? 신기하네. 저게 사람이야 뭐야? 그러고서는 올라가는 거야. 그 바위 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그냥 내 옆에 빗질을 팍 하고 때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저한침 그냥 날아가서 쓰러졌어요. 내가 또 막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죽이다. 그리고 탁 돌아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죽을 만큼 무섭게 맞았거든. 그랬는데 머리칼이 하늘로 솟는 거예요. 베란간 두려움이 왔어요. 아까 뭘 봤다고? 한복 입은 사람을 봤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날 죽이려고
귀신의 대장이 먼저 앞서가서 바위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한 방 갈긴 거야. 내가 태권도 사범인데 나보다 더 세. 머리카락이 그냥 하늘로 솟는 거야. 너무 두려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바위가 그냥 들썩들썩하도록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주여를 부르다가 엎으러져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물 먹는 대로 내려와서 물을 또 배가 터지도록 먹고는 거기 잔디밭에 누웠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어. 그러는데 송 선생님 그러면서 누가 나를 불러. 꿈인지 생신지 진감인가 하는데 계속 부르는 거야. 눈을 떴더니 우리 교회에서 365일 처리하는 여자 성도가 마호병을 들고 서 있다가 내가 눈을 뜨니까 어젯밤에 마귀하고 싸우느라 고생하셨죠? 내가 교회에서 그 싸움하는 거 다 보고 지원 기도를 해줬대.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야, 며칠간 굶었는데 너 미움 써가지고 가라. 그때는 삼각산에 길도 없던 때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갔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준 거야. 네가 요렇게 가면은 어디 풀밭에 누워 있을 거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울음이 터졌어요. 왜 울음이 터졌을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주님이 날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네. 주님이 또 나를 위해서 저 365일 처리하는 저 여자를 미움을 써가지고 본 병에 넣어가지고 들고 오게 하셨네. 그래서는 그냥 삼각산이 떠나가라고 엉엉 울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더니 뚜껑을 열더니 한 모금 입에 물래. 물었더니 우물우물 하다가 뱉으래. 그래서 우물우물 하다가 뱉었어. 또 한 모금 입에 물래. 그래서 물었더니 또 뱉으래. 그렇게 서너 번 뱉으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한 모금씩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금식한 뒤에 미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야. 그거 한 모금을 이렇게 뱃속에다 집어넣었더니 태산이라도 뛰어넘을 것 같아. 주님께로부터 힘이 팍 와가지고 엄청난 힘이 온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징표를 주시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내 마음에 낙심 귀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 여자와 함께 삼각산을 내려가는데 왕처럼
확인됐으니까. 응?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인된 거야.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그것도 내가 너무 영적으로 둔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눈치채지 못할까봐 아예 사람을 보내신 거잖아. 응? 사람을 보냈어. 그 여자가 삼각산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아닐까요? 진경이가 큰 소리로 대답해봐. 사랑하세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아들은 없는 줄 알고 딸만 하나 있는 줄 알아요. 아들은 빙신이야. 뭐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도 못해. 정적으면 아버지, 그러면 뭐? 나 돈 얼마만 달라고. 그러면 주고. 왜 그렇게 거지처럼 그러니? 당당하게 달라고 해. 당당하게. 그래도 맨날 그래. 근데 우리 딸은 안 그래요. 내라고 해서 안 내면 덤벼들어. 응? 아버지 맞냐고. 그래, 우리 딸이 벌써 다가오면 벌써 줄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던지,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지 상관없이 당당해야 돼. 그럼 죄질한 말이냐? 아니지. 당당해야 돼. 한 번 내가 교회에서 쫓겨날 뻔한 일이 있어요. 수 10조 원을 가진 부자가 지 말 안 듣는다고 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하버드 대학 가셔서 박사학위 하고 오세요. 그래도 대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 적어도 예일이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셔야 된다는 거라. 난 이미 박사인데, 응? 훌러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건 박사학위도 아니다 이거야. 예일이나 하버드 가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5년간 학비 1년에 1억 이상씩 주겠다고. 그리고 생활비 다 대주고 미국에다 집도 얻어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 있는 5년 동안에 지금 주안교회 담임 목사 주승중이,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우리 장신대 교수였었는데 거기를 설교 목사로 데려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쫓아내고 그 주승중이를 담임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 그 얘기 듣고 내가 주님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 쫓아내기만 해봐요. 나 목사 안 합니다. 나 연탄 장사할 거예요. 택시 운전할 거예요.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라. 하나님한테. 응?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쫓겨나게. 나 쫓겨나면 더러워서 목사 안 한다. 더러워서 목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날 보고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죽이려고 그러셨을 거 아니야. 요거 귀엽네. 응? 요거 내한테 재롱부리네. 그리고 엄청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더니 날 위로해 주시려고 전국에서 집회해달라고 비행기 보내고 기차표 보내고 또 경희대학의 교수 신호회에서는 목사님 우리 교수 신회에 6개월간 매주 오셔서 설교해달래요. 그 경희대 총장도 참석하고 다 하는 그런 데인데 교회에선 쫓겨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유명 강사로 전국에 보내고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내가 덤비겠어 안 덤비겠어? 비행기표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네. 왜? 아버지께서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잊으시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젖 먹이는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하나님이 새기셨대. 그러니까 공주야 어떻게 해야 돼? 응? 당당하게 서겠다. 공주 좀 아프다고 응? 정말 이렇게 아프게 할 거냐고 확 죽어버리겠다고. 확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깜짝 놀라서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도 하고 어떨 때는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지 같은 새끼 저거. 응? 하나님이 그냥 슬퍼하고 자기가 조금 죄졌다고 그냥 기가 죽어서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그냥 이러고 마귀의 길을 기르고 풀이 죽어 다니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싸대기 한대. 싸대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실까요? 우리 예지 아들을 십자가의 나위에서 못 박으시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지은아 당당해야 돼. 그리고 웃어. 응? 알았지? 웃어야 돼. 사람들이요 날 되게 교만하다 그래요. 근데 교만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제일 날 많이 사랑하시는데 교만할 수밖에 없지. 사랑받대. 요셉이 그냥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채색 옷 입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거 다 채색 옷이야. 이거 다
사람들이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줘요. 내가 어떻게 닥스 옷을 사겠어? 못 사. 내 돈으로는 못 사. 그런데 계속 옷도 보내지, 먹을 것도 보내지, 승용차도 그냥 좋은 차로 이렇게 주시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땅 3,000평 준다고 그러지, 금괴를 그냥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사랑을 받는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목매여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내 특징이에요. 우리 47살 먹은 우리 막둥이 내내 풀떼기하고 길렀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머리 하나 여기 올라가 있는데 하기 아파. 그리고 잠들면 싹 뺀다고 그래. 아빠 왜 살 빼냐. 그러면은 그 딸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여기 아빠하고 살대고 잘라고 요렇게 하는구나. 그래서는 거의 뭔가 여기가 페이드로 그냥 굽고 여기가 페이드.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이기 때문에. 또 내 딸인데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애교를 떠는 자녀를 좋아하겠습니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러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셔요.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개조를 시켜. 개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부숴버리는, 모조리 부숴버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에서 그 베스도 그 총독이 그러잖아요. 내 학문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총독이 당신 엄청난 그런 그 학문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인정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권력으로 내가 일하려 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능히 하고도 남을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나 못해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인지 아세요? 내가 100% 죽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나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응? 주님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내 몸의 병을 내가 낫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또 사단이 주는 시험과 올무를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 아담과 하와도 못 이기고 쓰러졌는데 다윗도 못 이기고 쓰러졌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왕,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 조상 다윗의 낯을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를 통해 하겠다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어요. 미경아,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 통해서 큰일 할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 그렇지? 그런 위대한 다윗인데 사단이 선악과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응? 발가벗고 무역하는 여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판 올무에 그냥 옳게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간음하고 그게 발각될까봐 남편 죽이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넘어진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Answer to me. 응? 대답해 보세요.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보세요. 항상 주 안에, 응?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주 안에. 하여간 사도 바울이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 안에. 이제 오늘 그 성경 말씀 10절, 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첫째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 우리 딸이 아빠 혈백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안기고 울어. 아침에 봤는데 저녁 때 그렇게 아빠가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7살이 먹었는데도 그놈 생각만 해도 이쁜 거야. 생각만 해도 이뻐요. 또 애를 셋이나 낳아서 아빠한테 안겨줬으니 얼마나 이뻐요. 지금도 우리 집에 오면 엄마가 용돈 주고 아빠가 용돈 주고 매주 용돈 줘요. 47살 먹은 딸한테. 응? 그리고 손자 손녀들 머리 깎인다 그러면은 내가 데려가서 다 돈 내고 깎이고, 옷을 사입히다 그러면 내가 다 사주고, 오죽하면 걔가 첫 손주를 낳았을 때 난지 6개월도 안 됐는데 3발 자전거 사주고, 응? 3살 때 지가 몰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사주고, 지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사주고, 5살 때는 드론 사주고. 드론. 왜 그래요? 그 손자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딸이 이뻐서. 왜요? 그 뛰어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가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요, 암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34살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3년을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자랑하며 돌아다녔잖아요. 내가 일으킨 줄 알고. 응?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일으켰다고 더럽게 자랑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내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여기 대연성결교회에 와서 내가 집회했었거든요. 한 20년 전인가? 귀머거리 벙어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9살 먹은. 그 자리에서 귀머거리가 나왔잖아. 응? 그러니까 30살 가까이 됐겠네. 귀머거리 그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스쳐가는 곳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집회하면요,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 이렇게 걸어가면. 그리고 설교 끝나고 강대상 앞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걸으면 흑 그리고 그냥 막 울음들이 터져.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의자에 떨어져 갖고 그냥 뒹굴고 울고 야단 법석이 나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면은 거진 다 쓰러지고 안 쓰러진 사람이 한 10여 명 있어요. 그럼 가서 한 대씩 갈기면 그냥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건방진 연세대학 교수가 우르르 연세대 교수라고 막 떠났지. 그리고 그냥 안 서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랬는데 수천 명이, 불구자들이 일어나고 봉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배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내가 작년에 미국 가서 2주간 집회했는데 미국 목사들의 눈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읽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본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까지 내가 멘토가 없었는데 목사님 제 멘토 해달라고. 처음에는 내가 미국에서 이비대학 나고 박사라고 어깨 펴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냥 고꾸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뭐예요? 어디로 가버렸어? 공주야, 주 안에. 딸이 이 팔을 못 빼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렇게 이쁘게 구니까요, 밖에 나가면 이 손에서 내려본 일이 없어요. 항상 안고, 항상 안고. 또 딸은 얼마나 당당한지 알아요? 한 번은 엄마 아빠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딸이 들어오더니 엄마 아빠를 발로 다 그냥 막 침대에서 밀어갖고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아유 공주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딸이 지금 32살 노처녀가 되는데 잠이 오냐고. 교회 가서 처리하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이 벌떡 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양복 입고 그리고 부인하고 둘이 처리하러 가다가 아유 도대체 어떤 논팽이를 만나고 싶어 하나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가서 공주님 내가 오늘 처리할 텐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보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나보다 나를 엄청나게 수십 배 더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선교사가 될 사람, 네 번째는 키가 1m 80이 넘는 사람. 1m 80이 넘는 사람 그 소리 하는데 아이고 조건도 더럽게 까다롭네. 저렇게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저거 시집 가겠나 그랬는데 석 달 후에 그렇게 말한 조건 그대로 시집 갔죠. 우리 사위가 서울대 수학과를 1등으로 나왔어요. 서울 의대를 합격했는데 의대를 안 가고 이제 수학과를 갔는데 키도 1m 80이 넘고, 그래서 우리 손주가 나보다 이 머리 하나는 커요. 그래. 보면 할아버지 그러면 번쩍 들었다. 응? 이제 중3인데 할아버지 번쩍 들었다. 응? 그러고 오면 할머니한테 나 뭐 먹고 싶으니까 준비해. 명령이야, 명령. 그런데 그렇게 명령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좋아하셔요. 주 안에서와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게서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제가 교수 일을 오래 했는데 이제 석사 박사 하는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그랬는데 한 학기가 끝날 때에는 야, 이번 학기 끝나면 너희 하루 시간 내라. 대학원생들이니까 몇 명 안 돼요. 12명, 15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날은 비워놔라. 그리고 데리고 기도원이라 했는데 가가지고요, 말씀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즈벡에 선교사로 있는 아이가 다 안수해 줬는데 한 번 더 해달라고 나한테 오다가 한 2m 떨어지는데 나한테 오다가 그냥 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럼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숨을 못 쉬겠다고 살려달라고. 내가 작년에 우즈벡 3번이나 갔는데 교수님 오셨다고 7시간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내 얼굴 보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말한 대로. 우리 집에 휠체어 타고 와요. 지금도 이제 환자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미국서도 오고 카나다서도 오고 그래요. 그러는데 너 올 때는 휠체어 타고 왔지만 갈 때는 내 발로 걸어가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갈 때는 걸어가는 거. 휠체어 타고 왔다가 제가 금괴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금괴. 대통령 주치, 새 대통령의 주치가 암병으로 죽게 되는데 와서 올 때는 혼 상태에 왔는데 나니까 부인이 금덩어리 들고 와서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 강지성 척추염 걸렸던 그 아이도 그 자리에서 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음의 문턱에 갔었는데,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부목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 살고 싶으면 송 목사님께 가자. 그래고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애가 그 자리에서 나니까 부목사가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날이라고는 생각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그분에게서 힘이 내게 와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마귀의 간계. 저게 뭐예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천 수만 가지 간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 저 전신갑주는 로마의 정규 군인들이 입는 거예요. 머리에 도구 쓰고 이 목에도 이렇게 칼로 쳐도 목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갑옷을 다 입어서 칼로 쳐도 칼이 사람 몸에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데다 방패까지 있지. 그러니까 전신갑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으래. 그 옷이 뭔가 봅시다. 12절 봅시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저것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봤어요? 저는 보고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삼각산에 가면 무당이 500년 동안 구슬한 바위가 있어요. 이 교회만큼 큰 바위에 500년 동안 무당이 구슬했어요. 거기 귀신이란 귀신은 다 있는 거예요. 쫄병부터 시작해서 장군까지. 거기를 이렇게 칸을 막아, 베니다로 칸을 막아가지고 기도실을 2개 해놨는데
한밤중에 거기 가면요, 옆방에서 석산아 그러고 부른다고.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은 발로 다 그냥 딱 걷어차면서, 이 못된 놈의 귀신 어디서 나한테 까부냐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밤새도록 안 떠들어. 밤새도록 안 떠들어. 그리고 여기 말하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 천사도 계급이 있는 거 알지요? 그래서 보면은 가브리엘 그러면은 천사장이에요. 미카엘, 그럼 미카엘도 천사장이야. 그걸 이제 영어로는 세럽이라고 그래. 세럽, SERAPH에서 세럽.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장이야. 장. 장은 권세가 엄청 세요. 엄청 세. 그런데 그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겁을 먹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실력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압니다. 대번에 알아요. 요게 어디 날 쫓아내려고 하냐고 왜 이래 비웃어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니까 새끼가 나 쫓아낼 줄 알아? 나 쫓아내려고 하다 지쳐 자빠져 돼진다 그래. 귀신이 나한테 오는 말이야. 귀신이 나한테. 그러면 내가 겁먹을까요? 나는 네 왕인 마귀가 와도 밟아버릴 사람이야.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지요. 그 다음 봅시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취하란 말이 뭘까? 빼앗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 저게 뭘까요? 의의 호심경 뭘까요? 저게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저걸 모르면 맨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빙신아, 네 죄 내가 가져가고 내가 가진 의를 너한테 줬는데 왜 맨날 죄인?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해봅시다.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 그 음란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줄줄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또 음란한 생각도 없어지고 내가 끊지 못하던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오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말씀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젊긴 합니다만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들어요. 하도 이걸 많이 꽂아갖고 청력이 망가지고 있어요. 청력이 망가져. 그런데도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줄줄줄 외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뛰어나온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다 보면요, 갈릴 일을 거니시는 주님이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 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시네. 당신 혓바닥에 손 대가지고 침 묻혀갖고 벙어리 혓바닥에 손을 대시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로서 허리띠를 띠래. 허리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로 날 무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예수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 아들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 씻긴다고 그랬더니 안 씻기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가 머리도 씻겨주고 뭐 얼굴도 씻겨주고 다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깨끗게 한 자는 구도 뭐 처음 사서 반짝반짝 하는데 며칠 있으면 때가 묻잖아요. 그럼 그거 닦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라는 때가 묻어.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세수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삼성오신이란 말이 있어. 우리 몸에 5가지 지체를 하루에 3번씩 반성하라는 거예요. 내 눈이 죄짓지 않았나, 내 귀가 죄짓지 않았나, 내 코가 죄짓지 않았나, 내 입이, 내 생각이 죄짓지 않았나, 이거를 반성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15절 봅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신 벗으라는 거예요. 신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신을 실으라고 그랬어. 저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내가 이제 말씀을 10사람에게 나눠줬으면 내 우물이 10개로 커지는, 내 능력이 10배로 커지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낮이고 밤이고 전도로 댕겼잖아요. 버스 타면은 1분 설교, 3분 설교, 사직공원, 서울역, 뭐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에 가서 트럼펫 불어,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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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면 애들이 온다고. 옛날이니까. 그러면 그 애들에게 복음 전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공격을 받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방패라고 얘기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뭐가 믿음입니까? 공주야, 뭐가 믿음이야? 아니,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믿음도 대답을 못해요. 응? 믿음이 뭐예요? 항상 예수를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고 주님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불러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삶 전체 하루 24시간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대학생 때에 우리 문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문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동경제국대학,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 있잖아요. 거기 유학을 갔는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래고 막 가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동경제국대학에 예수 잘 믿는 교수가 있었거든요. 그 교수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친구한테 야, 내가 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수님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교수님이 그러네요. 너 신길이에게 신을 맡겨봤니? 신길이 구두 꼬매는 사람 말이야. 못 쓰게 된 신을 맡기면 닳아진 창은 잘라내고 새 창을 붙이고 찢어진 것은 꿰매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잡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쓸만한 구두를 만들어 놓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흔 구두짝처럼 된 내 몸을 신령한 신길이한테 맡겨봐라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친구가 와서 하는데 확 울면서 못 쓰게 된 신발 같은 나를 신길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그 소리가 끝난 것과 동시에 완벽하게 깨끗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몸에 병이 있는데 낫지 않을까요?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왜 낫지 않을까? 대답 좀 해봐요. 그분에게 맡깁니다.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도 수천 명을 고쳤고 우즈벡에서는 수백 명을 고쳤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병든 몸을 신령한 신길이신 그분께 한번 맡겨봐. 그럼 의사가 벗으려면 벗어야지. 그치? 그저 내 몸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죽이든 살리든 그분이 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우즈벡 처음 갔는데 작년 초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우즈벡 다시켄트, 우즈벡의 수도지요. 다시켄트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야.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대학 교수였던 분이신데 그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불구자가 됐어요. 그래갖고는 이러고 이러고. 그래서 내가 너 몇 살이야? 63살입니다. 애기 놈이 찔뚝거리고 댕겨갖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 그렇잖아. 나는 80살이 넘었으니까 60 몇 살은 애기지. 내 불구된 내 몸을 그분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5년간 불구자로 살았는데 그리고 이미 다리 하나가 짧아지고 약해졌는데, 그런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그분의 몸을, 불구된 몸을 그분에게 맡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샤샤 목사가 울면서 자기 몸을 맡긴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했다가 걸어. 그랬더니 똑바로. 누가 놀랄까? 본인이 놀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5년 동안 불구자가 이렇게 똑바로 안 죽은 사람 살아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뭘 놀래냐? 응? 그까짓 거 가지고 뭘 놀래냐?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들이 전부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해달라는. 응? 그분들이 지금 나처럼 치유 사역을 해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집에 이제 암 말기 환자들 뭐 베레벨 환자들이 다 오는데 귀가 닳도록 설명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100% 맡기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암 환자가 낫다, 어떤 환자가 낫다는 걸 집에 다 내가 간증을 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나는 감기 환자도 하나 못 고친다. 너를 고칠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에게 한번 진정으로 맡겨봐라.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주님께 맡겼는데 그 즉시로 주님이 새로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에 7cm 반 있던 암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응? 교통사고로 눈동자가 뭉그러졌는데 새 눈동자가 거기 들어박히고, 응?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목사님은 왜 교만하지 않냐고.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일은 나한테 오는 환자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자기 몸을 신령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 우리를 만든 분에게 맡기니까 즉시로 그분이 해결해 주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가 낫고 나면요, 집이 떠나가도록 울어. 기뻐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이요, 배양간 10배, 20배 믿음이 올라가요. 왜?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한 3,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한테 오기 전에 내게 준 은사를, 내가 내게 보석을 많이 줬는데 몽땅 다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오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목사님 잘 오셨어요. 여기 믿음의 방패, 이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보면 구원의 투구, 저거 아주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뭘까? 대답해 보세요. 진경아, 구원의 투구가 뭐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죄와 허물이 없어지고 내 영을
천국에 가 계신 주님 곁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사함도 없고 내 약함 질병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 영을 주님 옆에 앉혀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나라에 하나님이 옆에 앉히셨으니. 그런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자기 교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으라고 그냥 매주 똑같이 설교해. 구원받으라고. 응? 구원을 무엇에다 써? 응? 90원도 못 쓰는데 맨날 구원받으래. 우리 교회 목사도 맨날 그런 소리 해요. 그래서 내가 저놈을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말까? 응? 저런 빙신 같은 걸 내가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펴고 당당해야지. 사단이 와서요 계속 그래. 너 구원 못 받았어. 네가 구원 받았는데 또 음란한 생각했어? 너 구원 받았는데 또 죄졌어? 너 구원 받았는데 거짓말했어? 사단이 와서 계속 구원 못 받았다고, 구원 받지 못했다고 계속 속삭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사단아! 애 떨어질 뻔했지. 내가 떠나! 나 구원받고 주님 곁에 있어. 이 구원의 확신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는 그러잖아요. 너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응?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쳐서 부술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그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40일 금식하고 굶주렸는데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확실한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농사 지었습니까? 버섯 따왔습니까? 나물 따왔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더니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20살까지 옷을 제대로 입어본 일이 없어요. 광목 있잖아. 광목을 사다가 검은 물 들여갖고 그거 한 껍데기 입고 산 거야. 20살까지.
반스가 어디 있어? 양말이 어디 있고? 그러고도 추운 겨울을 다 지난 거예요. 근데 20살 때 전도사님이 됐단 말이야. 양복 입고 넥타이 매야 되거든. 그래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남대문 가서 미군이 입던 양복, 내가 세선 들어가겠어. 그런 양복 하나 사다가 남대문 공사장에 가서 열흘 동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걸 내 몸에 딱 맞게 줄여서 입은 게 평생 처음으로 양복 입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신학생들이 다 가난했거든요.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전부 빌려가. 양복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을 냈습니다. 옛날에는 월사금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중학교도 시험 봐서 합격해야 들어갔어요. 근데 가난한 집 8남매 마지가 중학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그래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하나님이 또 미국 유학도 가게 하셔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니까 영락교에서 제일 먼저 강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갔더니 영락교 부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 응? 박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사단을 쥐잡듯 할 수 있는 거예요. 쥐잡듯.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 날 때부터 약해. 그래서 그것이 늘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하나님한테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 약함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내 약함을 가져간 거예요. 한 번은 네팔에서 내 제자, 내가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 목사인데 그 목사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송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당신 애들 아기 가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의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남자고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 하면은, 응?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약함 내 병 가져가셨기에
임신이 되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선포시켰더니 한 달쯤인가 2달쯤 지나서 목사님이 임신했다. 부부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어 잘하니까 이제 저하고 영어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러더니 그 아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램파라고 불러라고 해요. 응? 그래서 내가 네팔에 내 손자들이 많어. 여러 사람 애기 낳게 그렇게 해줬는데 애기를 내가 낳게 해준 게 아니야. 그분들의 못 쓰게 된 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을 주님께 맡기도록 잘 설득해서 그분들이 주님께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한 번은 청년 젊은 부부가 저한테 왔어요. 와서 목사님, 저 내년에 이집트 카이로로 선교 가는데 애기 안고 선교지 가게 해주세요. 전부도 일만 결혼했는데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의 정자가 기형이어서 임신이 안 된대요. 너희 둘이 손잡아. 그리고 내가 양쪽 손 잡고 10달 후에 애기 안고 선교지 갈지어다. 그리고 내악함 4병 가져갔다고 선포시켰는데 10달 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안고 와가지고 펑펑펑 울면서 애기 안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가 다리가 한 짝이 짤 때 선교사가 빙신이 돼가지고 되냐. 그리고 그 전에서 금방 다리 길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선교지 가게 했다. 한 번 임신이 되더니 그 다음에 또 임신이 돼가지고 딸도 낳았어요. 남매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18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입니다. 항상이 뭐예요? 24시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 여기 방언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되고, 그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뭘까?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말씀으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옷을 하루 24시간 홀딱 벗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절대는 잠옷이라도 입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기도도 해라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이건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어떤 기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 저거예요. 말씀을 죄인들에게 선포하면 그 속에 있는 사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있는 거 아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도망간다니까. 또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사단도 도망가. 20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였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그래서 우리 딸처럼 하나님의 팔을 못 내려놓게 따지고 밤이고 주님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부르면 짜증을 낸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하시. 많이 부른 사람에게는 많이 역사하셔요. 많이.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잠을 한 잠도 안 줘요.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와.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은 잠도 못 자게. 그리고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든지 생각나는 사람 위해 기도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80 넘은 사람을 강서로 부르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오라고 그런다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갔죠? 아르헨티나에 선교사 그러는 게, 거기 목사들 수백 명 모아놓을 테니까 오시래요. 비행기로 몇 시간 가야 될까요? 며칠 가야 돼? 그러면 제가 대단한 존재가 돼서 전 세계에서 부를까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뭐 키가 크랍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봐서 인기 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니까. 저는 못 이길 것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분이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처럼 살기 원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자기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날마다 죽었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아.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항상.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